우리 말로도 이제 뭐 번역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 번역마다 좀 장단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는 이 개혁 성경이었다 이제 개정 개혁 조금 뭐 장애자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을 바꾸고 하는 개정 개혁은 무엇보다 장점이 직역의 이제 직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운율이 있어서 성경 암송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법이 이제 현대 어법과 조금 잘 맞지 않다기보다 좀 어색한 데가 있고 해서 쭉 통독해 나가는 데는 성경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을 처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쉬운 번역은 아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박완서 씨가, 그분이 역시 소설가고 우리말을 잘 다루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언제 자기 마음에 든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우선 이 예수님을 사귀어야 되겠다.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형편으로 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개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는데, 근데 그 가톨릭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가톨릭은 그 공동 번역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서, 그분이 뭐 개혁을 못 읽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우리말을 다루는 분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이제 번역돼 나온 New RSV, Revised 개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Standard Version, RSV라는 성경이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한테까지 상당히 사랑을 받다가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 한 30여 전에 바꿀 때 그 번역위원들이 앞에다가 지금 서문에다가 번역의 원칙을 쓰면서 항상 이게 그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살리려다 보면은 뜻을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뜻을 소통하는 데다 중점을 두다 보면은 그 원문하고는 좀 순서가 바뀐다든가 이제 원문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갖고 가기는 어려운 이런 그 갈증이 있어서 그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New RSV의 선택의 원칙으로 자기들이 삼은 것은 as literal as possible.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려, as literal as possible 하고, as free as necessary. 그런데 그대로만 해서는 오히려 오해가 생기거나 뜻이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프리하게, 그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원어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시간, 예배 시간에도 주로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은 이제 우리가 쭉 읽고 통독하고 그 뜻을 이제 이해하고 이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좋은데, 이제 그 뜻을 주로 살리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다른 문학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 번역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많겠지만 성경만큼 많겠습니까? 성경 번역 이론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번역 이론 중에 가장 발달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주 그 유명한 그 학자 한 분이 쓴 말이 다이나믹 이퀴벌런스인가 이퀴벌런트인가, 그러니까 등가성, 이퀴벌런트 등가성인데 다이나믹,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원어로는 형제지만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고지역에서 형제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형제라고 말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결론이 났을 때 오히려 그것은 오늘의 이제 우리의 어법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에는 면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면적이. 그러니까 형제라고 할 때 거기 포함되는 그 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도 그렇죠. 출발, 처음, 시작, 이런 말들이 다 면적이 있는데 이게 100% 겹치는 게 아니죠. 시작과 처음은 거진 겹치지만 그것도 100% 겹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장 많이 겹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를 추구한다고 해서 결국 의역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 그것이 성경이 그 공부, 성경 연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것만 갖고 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같이 놓고 보면은 뭐 추가한 말도 많고 뭐 어순이 바뀌는 건 뭐 이건 뭐 부지기수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어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면은 번역이라도 몇 가지를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 2장 여러분들이 뭐 새 번역을 갖고 계실 것이고, 2장을 제가 그 새 한글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 한글 번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 BS 코리아하고 점 찍고 or 점 찍고 kr bskorea.or.kr로 들어간 거기 이제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따로 만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일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무를 맡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귐의 표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특히 그 자신과 예루살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 바울과 갈라디아 예루살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데가 또 있죠. 사도행전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꼭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예지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사도가 처음에 그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그때 자기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다가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보름 동안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3년 뒤에 방문 후에 또 14년인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4년째 되는 걸 말, 그게 이제 원문으로는 좀 분명치가 않은데요. 어찌됐건 사도행전에는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으로 간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9장 26절.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이제 읽혀집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던 음모가 알려져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그 3년 뒤에 올라갔다는 것,
혹시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빠진 기록은 그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예언자 몇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있을 텐데요.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여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된 사정을 듣고 그 유대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11장 30절에 보면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제 12장 25절에 돌아온 그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는 아마 이게 복음 할례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언급을 안 했을 수는 있죠. 이제 그러고 나서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안디옥 교회로 와서요.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쟁을 벌이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건 아무래도 문제를 평온하게 해결을 하려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와 장로들을 찾아서 그래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간 기록이 나와요. 그것이 아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시 읽게 될 2장 10절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3년 뒤에 14년인지 회심한 뒤에 14년인지 알 수 없지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울 사도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계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 말도 분명치는 않죠. 무슨 뜻이냐?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이렇게 했다는 뜻이냐? 아니면은 하여간 다른 그건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성적인 토론의 결과로 간 건 아니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뭔가 분명한 뭐가 와서 그걸 따라서 이제 갔다. 그래서 가서 설명했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내가 이러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설명하고 유력 인사, 우리 세 번역이 유명한 사람이라 유력 인사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나는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숨기거나 비밀스럽게 한 것이 없고 공공연하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유력한 인사들에게는 따로 만나서 설명을 했다. 참 이것이 이제 지혜의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저는 보면 볼수록 참 소위 그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참
인간으로서나 특히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는 참 거신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만은, 그러나 좋은 의미의 이 정치 감각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정치 감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영락교회 출석할 때 제가 좋아하던 장로님 한 분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 위에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인 그런데 분명치 않아요. 어찌됐건 제 기억으로는 그 자기가 말하는 거를 제일 반대할 것 같은 장로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한답니다. 이제 그분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참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당회 때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극렬하게 하지 않게 반대하는 식으로. 저는 그런 것은 이제 일종의 정치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나쁜 말로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유력 인사들에게 따로 만나 설명한 것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뭐 언뜻 생각하기에 그럼 뭐 나는 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떳떳하게 뭐 하고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말건 뭐 그건 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찌됐건 하여간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일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특히 한국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자신의 어떤 신앙관을 뚜렷이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과 어긋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면서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들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꼭 그렇게 뭐 주님께서 이걸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못 믿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으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를 다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일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안디옥에다가 무슨 지시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뻔히 이 예루살렘의 여러 사도들과 자기들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불일치가 너무 뚜렷하게 되면 이건 뭐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좋지 않으리라고 하는 건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의 증빙 자료로서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런 바른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 그것도 또 슬그머니, 그건 저 앞에 말했다시피 자기는 내놓고 설명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제 몰래 엿봐서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할례, 자유, 노예 이런 말이 나오다가 저 뒤로 가서 이제 더 강하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으면서도 새롭게 느끼는 거지만 참 바울 사도의 또 누가는 누가의 글대로 요한은 요한의 글대로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글은 또 바울 사도의 글대로 우리들이 다른 편지들하고 참 연관성 있게 이해하면은 참 유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뭡니까 성령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숭실대학의 관현경 교수 같은 이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는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차차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저도 그 권 교수의 의견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뭐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할례가 이렇게까지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뭐 배교하는 식으로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데 어떤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얻는데요. 하나님께 복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저 뒤에 그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믿었을 때 받았습니까? 뭐 이제 할례 받았을 때 받았냐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는데 이제 문제가 성령은 뭐 우리 그 생명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 자유, 율법, 노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권 교수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지만 역시 제가 보기에 또 하나 묶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랑.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게 이렇게 분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뒤에 가게 되면은 성령을 받아갔다고 하는 것으로 뭐 목소리가 고린도후서에는 목소리 얘기는 안 나오지만 뭐 방언을 하고 뭐 신비한 현상을 뭐 체험하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받았건 무슨 다른 어떤 은사를 받았건 간에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남들이 못하는 무슨 성경을 몇백 번을 읽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남들이 못하는 체험을 하고 이런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든가 그런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삼든가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분란이 생기든가 이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건 영적인 사람이고 바울 사도의 판단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령,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고린도서에 많이 강조되는 사랑, 그러니까 그 희한한 어떤 은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저 뒤에 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되어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자기 스스로와 자신과의 관계 또 자기와 형제들 사이의 관계의 어떤 그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의 문제를 갖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 뒤에 가서 이제 성령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이제 권 교수의 얘기대로 결국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받으면 안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할례 문제 이런 걸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어떤 불안감, 뭔가 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시큐어하게,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은 거를 뭔가 믿음에다 뭔가를 더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더 내가 구원만 내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게 느끼게 하는 그것. 이제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고 게다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뭘 좀 더 할 수 있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이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은 것은 물론 우리 자신도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면 안 되고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그 책임을 느낀 거죠. 우리가 하나 여기서 우리 자유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유력하다는 사람들 한테 나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뭐 바울 사도야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았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복음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오늘 문맥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잠깐만 이 곁다리 얘기를 좀 이런 기회에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영락교회 다닐 때 보면은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외국에 가든가 해서 강단을 비우게 되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거신 모든 경우에 부목사님들이 그때 설교할 때 보면은 어딘가 그 남의 강단이 자기가 맡은 데가 아니라 자기가 이 약간 대신 맡은 그런 그 어린 마음에도 전 아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나와서 읽을 때도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안수받은 목사인지 뭐 내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초신자인지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내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나한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복음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교회 회의입니다. 우리 그 니케아 종교회의, 뭐 콘스탄틴, 뭐 WCC 무슨 회의, 이런 거 있잖아요. 칼케돈 회의, 공의회. 이게 제 1차 공의회입니다. 1차 공의회. 교회에서 가장 이제 1차 공의회의 주제는 이 할례 문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냥 뭐 우리 혼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베드로 야고보한테 다 말해줘. 내가 바울한테는 이런 거 맡겼고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암만 사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성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어떤 복음 이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합의에 이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전에 C.S. 루이스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 지적으로 게으른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라기보다는 C.S. 루이스는 크리스찬티,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교육이다. 근데 이제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잘 모르죠. 문학 같은 거 공부하려도 사회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셰익스피어의 시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이고, 난 C.S. 루이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하나의 그분이 드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학식이 없는 존 버년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 영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을 썼는가. 그것은 이제 그 저는 이 C.S. 루이스 자신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물론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두뇌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다른 쪽으로 어떤 글을 썼어도 이만큼 쓸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이제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쓸 때, 자신의 그 지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치사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거든요. 로마서 같은 좀 길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이제 글을 써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유명한 예술가인데 내 이 예술적인 이런 거 갖고 복음성가 하나 쓰는 걸 또 참 크게 마음 쓴 것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과 관련된 곡을 쓰다 보니까 나의 가장 예술성, 진실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게 됐다.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야 진짜죠, 이게. 언제 한번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들이 와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공연을 같은 거 한 사람들이 조금 실망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정성을 다해서, 자기 이성을 다해서, 그러나 이성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걸 이성으로 이거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은 하나님의 부분으로 그대로 그것도 또 이성의 이제 뛰어난 이성의 하나의 본이거든요. 이성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이성이 다루겠다는 건 이성으로서도 이제 납득점인 거죠. 그런 지혜를 다해서 그들에게 제시를 했고, 그들도 그것을 알아보고 공감했고,
그래서 여기 7절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두 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저 앞에 사도 아포스톨로스 바울 파스톨 아니 아포스톨로스는 제가 좀 맞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이제 바울이고 파스토 목자로서의 베드로 이제 이렇게 둘을 기둥처럼 네, 하여간 바울과 베드로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다른 사도들을 기둥과 같이 여긴다고 했지만 본인이야말로 그랬죠.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무를 맡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2사도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위치가 그만큼 유별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황이 이제 자기가 베드로의 그 어떤 사도권을 인수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여간 베드로 에게 그런 독특한 특별한 어떤 그 위치가 할당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맞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간 베드로건 나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셨냐 이게 이제 문제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권세, 능력, 파워,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뭐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이라고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긴 해도 그 성령으로서 아주 적절한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꼭 구원받은 것뿐이 아니라 이제 맡은 사명도 은혜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도직, 이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김세윤 교수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은혜 또는 gift, 선물,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 가베라고 한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명, 이거는 아우프가베, 가베와 아우프가베,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그냥 은혜라는 그 바울 사도의 독특한 수고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계시로 알게 해야 확실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신비로운 계시로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인 거지만, 자신의 어떤 선교 활동을 듣고 알아차려서,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귐의 표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 전체 회의죠, 말하자면 중요한 그 의제고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이런 어떤 할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dd on, extra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자유, 성령 이렇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랑,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work 하는 사랑으로 work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희한한 현상이나 뭐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로 work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열매가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뭐 마음에 애틋한 뭘 품고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랑합니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도 뭐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바울 사도 같은 이가 그 일을 힘써 해왔다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 같은 이들을 그분을 존경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요. 물론 그분이 언제나 이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선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지만 그것과 뗄 수 없이 간 것이 힘든 사람 있고 아픈 사람 있고 장애자 있고 뭐 고아 있고 이러면은 이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고아원 맡았던 원장 장로님도 참 좋은 영감이라고 그분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고아원 어쩌다가 와가지고 고아이들 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간대요. 다 털어주고. 근데 뭐 얘기 듣다 보면 저도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었으면 좀 힘들지만 털어줄 수는 있으나 우리 생각에 또 극하면 뭔가 좀 티를 내는 것 같아서 근데 그이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고아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뭐 가끔 부탁을 한대요. 외국 자주 나가시니까 저는 탁구 라켓이 필요합니다. 뭐 어쩌고 하면은 한 목사님 워낙 이제 아무것도 검소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 줄 아니까 공항에서 조사하는 적이 없고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안 사갖고 오시는데 유독 그 고아들이 사달라고 한 건 어디를 뒤져서든지 반드시 사온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뭐 어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못 봤습니다. 뭐 하여간 그 글을 쓰시면서도 그 목사들 신방 가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 중에 있고 외로운 사람 그 사람부터 찾아가야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제끼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 그래서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데가 당에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 양반이 있을 때, 그 당의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장일치,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입장에 현대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또 제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피델 카스트로 동생과 만난 그 다 공산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자한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힘써달라. 크리스찬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한테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카스트로 같은 그 발갱인데도 교황을 얼마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려서 저 가톨릭 학교 간 얘기하고 자기는 언젠가 가톨릭 교회로 돌아간다. 농담 아니다. 뭐. 근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중심이 그런 데로 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할례나 이런 데로 오게 됐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자유와 뗄 수 없는 게 사랑이거든요.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뭐 할례고 뭐 이런 거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나를 내놓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해서 잊어먹는 건데, 그것이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보고, 이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좀 한번 다시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의 어떤 뭐 깨달음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유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뭐 그 정도 하시고 다음번에 이어서 우리 2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혹시 뭐 교회에서 이번에 모였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몇 마디씩 해가지고 만들어서 영상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안유국이한테 좀 보낼 수 있어요. 어저께 전화했더니 뭐 이러저런 알아보고 하다가 면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일 갔다가 얼마 있다 오는데 그 사이에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하여간 무조건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야 된다. 먼저 그러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좀 사기를 더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영혼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요구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참 믿음과
지혜와 또 저희들 가운데 이 참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에 든든히 서서 이 자유를 누리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사로잡혀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안영국 형제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몸이나 마음이나 연약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